다윗은 도피 생활을 대략 한 10년 정도 했었거든요. 이 10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는 실체를 두고 살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피말리는 도망자의 삶이었겠어요. 이 다윗은 높, 가드, 아둘람, 굴, 그일라, 광야, 요새, 십광야, 마온광야, 또 오늘의 본문 엔게디 요새까지 단 한 명으로부터의 도피를 합니다. 사울이죠. 사울이 얼마나 날이선 칼날로 다윗을 죽이려 했는지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은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이 침공해서 잠시 포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그 싸움이 끝나자마자 받은 보고가 무엇인가요?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 말은 즉슨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까지도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 생명을 내던지는 전투 속에서도 다윗을 향한 집착스러운 분노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들렴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나자마자 또 추격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끌고 간 3,000명이라는 인원은 과거 사울이 믹마스 전투 시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동원했던 인원수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잡는 것이 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블레셋 전투와 같은 공적인 일처럼 간주되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말씀 뭐라고 얘기하나요?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등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찬찬히 묵상해 봤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다윗은 그저 충성했던 것밖에 없는데 아마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나를 이렇게 해하려 하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당시 노베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도 같은 질문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너는 왜 다윗을 도와주냐? 그래서 아히멜렉은 대답하기를 아니 왕의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왕의 친위 대장이자 왕의 사위인데 반문을 했어요. 이렇게 반문한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떻게 됐게요? 결국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사울의 욕심은 눈을 가렸습니다.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는 자라나 사망을 낳게 되었던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을 보셨나요? 누가 크리스피 도넛 하나 사와가지고 한 더즌을 사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집어 먹으면 딱인데 어느 한 명이 와 진짜 맛있다. 야 나 하나 더 먹어야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먹었어요. 나도 먹고 싶었는데 와 나 진짜 저거 먹으면 힘날 것 같았는데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거죠.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을 보면 화가 나죠. 그 정당하지 못함에 이해되지 않음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야 욕심 부리지 마. 하나씩 나눠 먹어야지. 너 때문에 나 못 먹었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해결책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가 상급자이거나 혹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해결책으로 가야 되죠.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서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참 편할 텐데. 다윗에게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겠죠. 정말 사울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다른 누군가에게 빌붙지 않고 때로는 미친 척 하지 않아도 되고 광야에서 전전긍긍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아마 감히 다윗도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사울만 없으면 이 모든 참담한 시간들이 종결될 텐데, 그런 사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나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좀 편해질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 마음이 조금 더 안정이 될 텐데,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내 삶에 조금 더 빛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 사울과 다윗의 그 생명을 건 추격전 속에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요. 말 그대로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거든요. 우리 3절을 보실까요?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해 보려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와, 기회도 이런 기회가 없어요. 사울이 엔게디에 도착하여 호위병 하나도 없이 하나의 동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동굴에 다윗과 그 일행이 있었던 겁니다. 이 엔게디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요, 정말 여러 가지 동굴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이 엔게디가 광야 지역이지만 폭포가 존재할 정도로 물이 풍부한 곳이고요. 이 석회암 지역으로 자연 동굴이 많은 곳이에요. 엔게디에 수많은 동굴이 있는데 딱 하나, 사울은 우연찮게 딱 하나의 동굴을 딱 어느 시점에 들어갔어요. 마침 그곳에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와,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제 드디어 끝나는구나.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수년 동안 도망치던 내 삶에 그토록 꿈꾸던 자유가 이제 찾아오겠구나. 드디어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 아마 동굴 속에 숨을 죽이고 복수의 칼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도 말하거든요. 4절을 보면은, 야,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 원수를 손에 넘겨줘서 마음대로 하리라 하신 그날인가 봅니다. 원수를 바로 갚을 그날이 이제 찾아왔나 봅니다. 하나님의 기회인가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는 그저 사울의 겉옷 한 자락을 잘라내요. 내 도망자의 삶이 끝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내 모든 고통의 끝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건데, 다윗은 그저 겉옷 한 자락만 잘라냅니다. 우리 함께 채팅창에 적어보시겠어요? 기도와 용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용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망자 다윗의 인생 시작점에서 다윗은 사실 기도하는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다윗인데, 그 다윗인데 아니 기도하는 모습을 잃어버렸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사무엘상을 봐도 시편을 봐도 도망의 이 초창기에 적었던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게 없어요. 사무엘상 19장 사울의 창 앞에 있을 때만 해도 노래가 있거든요. 시편의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후 22장까지 공백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진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온전해지는 여정의 시작점이에요. 물론 기름 부으심 없이 이 여정이 시작되지는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면서 동시에 완전함에 욕심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1차 도피 기간을 살펴보면 다윗은 사람도 의지했어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받았는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만한 칼이 없죠 하면서 칼에 의지했거든요.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도 의지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 후에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가면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났을 때가 있죠. 그때 시편 34편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다시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을 배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요. 이후 굴에 들어가면서 시편을 쓴데 그게 57편과 142편이에요. 그렇게 그는 24장 오늘의 엔게디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복수냐 용서냐. 그리고 그는 용서를 택합니다. 그것은 단 한순간의 무모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음식 메뉴를 고르는 듯한 가벼운 선택 또한 아니었죠. 다윗의 선택은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한 자락만 잘랐던 사건은 준비된 선택이요 훈련된 순종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 기도를 통해 스며든 하나님의 사랑, 기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자비가 다윗의 마음을 다스렸던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어느 누구도 절대 비난할 수 없었을걸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적혀 있어도,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 속에 용서를 택했습니다. 복수의 칼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그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밤에도 지금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신기해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주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게 돼요. 여러분, 이 삶에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또 어제도 저희가 함께 기도했죠. 사울과 같은 사람, 그 사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도저히 못 품겠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용서받았으면 알지만 진짜 이 사람만큼은 아니다 싶은 분이 있으세요? 그를 용서하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은 그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점차 변해요.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채팅창에 적어보실까요? 다윗의 용서는 기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윗의 용서는 기도함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와,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대요. 대단하지 않나요? 전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는 자는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게 무엇인가요? 살아있다는 거. 이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움직임이에요. 죽은 자는 멈춰 있죠. 그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마음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요. 멈춰 있죠. 이 살아있는 자는요, 세밀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분명하게 죽이려 드는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릴 정도로 마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라면 이렇게 행동하지는 못했을 것 같지만 만약에 옷자락을 잘라냈으면, 진짜 은혜로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잘라냈으면 이런 생각 했을 것 같더라고요. 와, 진짜 나 대단하다. 야, 내가 여기서 용서를 하다니, 내가 옷자락만 자르다니 나 진짜 대단한데.
나를 괴로움의 구덩이로 몰아넣는 이 사울을 내가 죽이지 않다니. 그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야, 스스로 박수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정말 온전하게 반응해요. 살아있는 마음으로. 지금 보시는 것은 신영복이라는 시인의 지남철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남철은 나침반을 뜻하는 단어예요.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윈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나요? 여러분의 마음 어떠세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살아있어요? 혹시 멈춰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치 멈춰버린 지남철이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고 다행스럽다 여기며 만족하는 것처럼요. 이 살아있는 마음은요, 때로 불안한 전율 속에 있는 겁니다. 불안한 흔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마음은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극도로 미워하는 한 사람을 용서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구나.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은 죽어있구나.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갖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구나.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있구나.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십시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채팅창에 또 고백해 주시겠어요? 살아있는 마음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살아있는 마음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끊임없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서울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살아있는 지남철은 어느 곳에서나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그 사명을 완수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흔들리면서 북쪽을 가리켜요. 끊임없이 북쪽을. 흔들릴지언정 북쪽을 가리키지 않는 나침반은 없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나침반이요.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죠. 사명을 품은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늘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북쪽을 향해서
내 마음을 쏟고 내 삶을 쏟고 내 모든 생명을 쏟아요. 주님을 경외하죠. 다윗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마음, 자신의 욕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부하들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죽이라고 주신 날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부추길 때에도 그는 오히려 어떻게 했나요? 부하들을 나무랐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공격할 수 없다. 철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외, 순종, 충성, 그것이 다윗의 살아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북쪽을 가리키며 주님을 경외하는 정말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기름 부으신 자가 하나님이시니 판결 또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한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괴로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살아가셨어요. 다윗은 사울 한 사람에게서만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당시 모든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을 따르던 군중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며 결국 목숨의 위협을 받았는데요. 이 목숨의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잇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다윗보다 깊은 고난과 절망의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는 그 고백, 흔들리는 마음, 그러나 온전히 북쪽을 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너무 가슴 뛰지 않나요? 함께 고백하는 마음을 눌러 담아서 적어보셨으면 하는데요. 실제로 진짜 내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분들만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내 글을, 나의 마음을,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고백으로 적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이 기도가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적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다윗처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정말 미움 가득한 그 사람,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예 그 사람과 연을 끊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백에 있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죠. 손과 발이 뚫리고 옆구리에서 장기와 피가 쏟아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함 받아 나아갔던 십자가의 고백에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고백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나를 지금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저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의 욕심에 가득 차서 마치 사울처럼 나를 향해 창을 던지고 정말 블레셋 군대가 다 전투를 치르고도 또 돌아와서 나를 죽이려는 끊임없는 추격전 속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고백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일이지만 정말 우리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정말 욕심 가운데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로 용서가 시작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주변 어떤 사람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용서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내가 예수님이라는 북쪽을 향해 보고 있는데 그 북쪽에서 밝히 비춰오는 빛은 내게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용서받았으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